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갈릴리에서 치료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3주 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갈릴리에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안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를 두루두루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낙담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저 멀지에서 보시면서 고기 잡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들에게 양식을 조반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까지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치료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하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고향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전혀 모릅니다. 나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기 편하게 문 앞쪽으로 이동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 베드로는 뛰쳐나갔죠.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였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한 사람 더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강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떡 조각을 내어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떡 조각을 받은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는 그 와중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볼 때 사탄의 유혹을 가룟 유다는 많이 받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탄으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느냐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봤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마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예수님
대단하신 기적을 행하셨어. 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험 주고 누가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가룟 유다가 시험에 넘어지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시골에 갔다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부모님 도와드리러 가나 보아라 봐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가지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형제나 자매 간에 싸우거나 다투고 했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을 그냥 냅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지고 더 속상한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족 가운데 다툼이 납니다. 싸움이 나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목회자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렇게 배반할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떡을 떼서 주는 순간 죽고 받았죠. 이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예수님 팔 거 어떻게 하셨지?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뜨끔하는 마음보다 내가 탈로났구나. 내가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예수님 팔러 가야 되겠다. 뛰쳐나가서 바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밀고 합니다. 오늘 밤 파셔야 됩니다. 오늘 밤 잡아가야 됩니다. 바로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쪽에 계세요. 나랑 같이 갑시다. 사단이 그 순간, 떡을 받는 그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시험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을 장악하게 만듭니다. 이전까지 행했던 거, 이전까지 팔 계획들 세우고 접촉하고 했었던 거, 그것들을 차곡차곡 실행하면서 결국은 그 탄로났다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 더 빨리 파는 것에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꼭 집어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마음에 조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자기 의사입니다. 자기 의사예요.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이 다 치료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 성경은 우리가 미완성으로 계속 읽기를 원할까요? 미완성? 제가 지난주에 옥상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번 주에 아이들이랑 옥상 텃밭 가꾸기를 하려고 고추 모종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뭐 수박도 사고 뭐 이런 거 사려고 참외도 사고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연기를 했어요. 광고를 못해서. 그런 풀을 뽑으면서 이게 가꾸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 한 4년 전? 4년 전쯤에 옥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옥상 첫 해가 5년 전에는 엄청난 가뭄이 왔습니다. 위에 조경을 되게 잘 해놨어요. 꽃잔디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 잔디도 엄청나게 좋은 거 제일 비싼 걸로 깔아놨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됐냐면 다 고사했습니다. 다 고사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다음에 카메라가 꺼졌어요. 네. 다음 해 비가 왔는데 풀이 정말 이게 허리까지 올 정도로 풀이 막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저 끝쪽에다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도 뭐 조금 달래도 심어놓고 그랬었지만, 네, 텃밭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간.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채우셨어요? 동물들, 식물들, 나무로 채우셨습니다. 하늘의 공간을 만드시고 뭘 하셨어요? 새를 그리고 그 높은 그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로 채워주셨어요. 구름으로 채워주시고 물로 채워주시고 바다에는 그 넓은 바다 육지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뭘로 채워주셨어요? 바다 식물들, 바다의 꽃게나 갑각류, 물고기, 포유류,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옥상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옥상에 텃밭을 하는데 풀을 뽑는데 그럼 텃밭을 안 하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거예요. 풀. 여러분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는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100%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100% 채워지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100%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10%라고 10%만 채우면 다른 것으로 90%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죠? 이만큼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있는데 나머지는 근데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기로 채워진 거고 더 채워질 것으로 아직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풀을 뽑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심지 않았잖아요. 곡식을 심지 않았잖아요. 작물을 심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데 거기에는 풀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올해 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옥상 가서 수박을 심지 않으면, 호박을 심지 않으면, 토마토를 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풀이 돼버리는 거예요. 풀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거기에 뭐 작물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아직은 봄이니까. 근데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인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공간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사탄이 있었던, 귀신이 들어있었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청소했더니만 나갔던 귀신이 이제는 친구들을 데려와요. 친구들을 데려와서 7귀신이 들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보다 더 흉악한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을 청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회개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 걸로 채우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탄의 것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 다 차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치료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계속 베드로를 만나주고 계셨어요. 예수님 뭘 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뭘 하길 원하셨을까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셨던 분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다 치료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고, 뭐 때문에 삐져 있는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지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었어요.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 네가 예전에 나 사랑했지. 다 알고 있어. 네가 근데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막 아가파오라고도 해요. 뭐 신적인 사랑, 뭐 초월적인 사랑, 뭐 보상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보상도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가파오가. 그런데 그 아가파오를 그 비교급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물어보는데 필로라고, 이게 우정이란 그 남자들끼리 뭐 그런 우정이 있잖아요. 그런 우정의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 아가파오든 필로든 그것이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에게 베드로, 지금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똑같이 현재형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현재 지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린 양은 새끼 양입니다. 새끼 양. 이 단어가 아르니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니아. 이 아르니아라는 단어, 이 새끼 양인데 나약한 양, 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양, 어린 양, 나약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아기가 지금 엄마 품에서 낑낑대다가 나갔잖아요. 이 어린 양을 이거 보살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감염 예방접종을 했는데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밤새 앉아요. 밤새 앉고 낑낑대면서 낮에는 또 어떻게 해요? 낮에도 또 앉으면서 또 안아달라고 하루 종일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만 보면 안아달라고, 엄마만 보면 안아달라고, 계속 안아달라고 그래요. 보니까 염증이 6배 정도 수치가 높아졌더라고요. 예, 가영이는 특히나 이렇게 염증이 높더라고요. 염증이 높으면 밥도 안 먹고 열도 안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베드로, 네가 사역자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여줘야 돼.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예를 계속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안 한대요.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더 좋은 화질, 큰 교회, 큰 대형 교회 예배시랑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런 드린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잘 정착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돌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봐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들으세요. 예배 시간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로 온라인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예배 들으세요. 예배 참여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새끼 양,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엔 비교급이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죠.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각 개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대1 개인적인 관계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나오는 양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성숙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든 양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이전까지는 두 번 물어보실 때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셨어요. 신적인 사랑,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셨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것도 현재 시제로 물어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현재, 이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죄책감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 모든 죄책감,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의 죄,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현재로 물어보시잖아요. 현재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느냐가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현재 시제로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죠?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아마 행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가는 그 순간 칼을 뽑아서 훅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의리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만 잡혀가게 냅둬, 내가 예수님 가가지고 내가 구출해내야지 해가지고 대제사장 뜰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마음이 막 불붙듯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그 마음이 심히 위축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렇게 역동적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였는데 이번에 대답할 때는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너무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리페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근심했다는 단어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속을 태우고 막 우울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 따라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전도 나가면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전도 나갔을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해줘요. 그때 막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심히 고통하면서 이번 주는 약속 있는데, 이번 주는 부모님이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시간 있을 때 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일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현재로 물어보세요. 현재로.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나를 따를 거니? 예수님 계속 현재 시제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현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물어보고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갈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형으로 대답합니다. 미래형으로. 미래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가 언제예요? 오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심령을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물어보시고 지금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이전에도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따르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따르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언제 갔어요? 지금 간 거예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그가 비록 큰 오류를 범했지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실 때 지금 대답하는 베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그에게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다른 데 가고 계셨어요. 그때 누가 옷자락을 만지셨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그쳐요. 여러분, 만지는 순간,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치료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지금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은 나를 지금 치료하시려고, 나를 지금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치료하시려고.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 현재로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부모님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지금 따랐던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랑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나니아 연대기 참 재밌는 영화죠. 이 나니아 연대기가 그 나니아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피신을 가는데 교수님 댁에 가서 그 옷장에 들어가면 나니아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니아 세계는 사자가 다스리는데, 이 사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나니아라는 이 세계를. 그런데 이 아슬란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이동하세요. 이동하면서 100년 전에, 그래서 눈의 여왕처럼 눈의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왕이 다스리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배신하는 사람을 다스렸어요. 배신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 여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피난 왔던 이 네 명의 이 형제들이 나니아 세계로 들어갔는데 셋째가 배신자가 됩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아슬란 왕국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배신한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신하는 발언.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작은 죄인데 배신이라는 단어가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배신자는 재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눈의 마녀였어요. 이 아슬란에게 요구합니다. 저 셋째는 배신자니까, 반역자니까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오. 요구해요. 아슬란 왕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종착점으로 가면서 이 아슬란이 결심을 합니다. 배신자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결심을 해요. 제단에 올라가면서 이 악한 자들이 조롱을 해요. 아슬란의 사자인데. 근데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조용히 올라가면서 막 밀고 때리고 그러는데도 이 아슬란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숙이면서 눈의 여왕 앞에 갑니다. 막 때리고 이 눈의 여왕이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좀 반항할 줄 알았는데,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순히 올려오고 이 발이 앞발 뒷발 다 묶이고 입도 묶이고 심지어는 이 갈기를 이렇게 자르라고 해요. 사자 털을 싹 자르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의 여왕은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하려고 전쟁을 치릅니다. 다음 날 이 아슬란이 살아났어요.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 그 제단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대요. 배반하지 않은 자가 배반한 자를 위해서 죽으면 그 죽음은 헛것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었을 때 그 죽음은 헛것이다.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죽으신 거예요. 이 셋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가족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면 우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시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지금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의 주님을 따를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옛날에 내가 예수님 사랑했던 것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옛날 것이 베드로에게는 허물 뿐이었습니다. 옛 과거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아픔을 주님 거두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심령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 나의 아픈 마음,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지금 나의 아픔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주님, 너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버지 일대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두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가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가와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로우심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날 만한 자, 하나님 아버지 만날 만할 때 하나님 주님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오 주님